벌써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신경을 집중하고 있을 때 벌써 밖에는 봄이 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날씨가 좋아질수록 목사님도 친구들과 빨리 만나서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요. 보고 싶어요. 친구들 그리고 학교 개학이 조금 더 연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음,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 명이 모여서 또한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 집단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 만날 날을 기대하며 어디에서든지 말씀으로 또한 기도로 또한 예배로 승리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다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사님과는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자, 책을 보고 준비 시작. 너희는 주의하여라. 사람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길 것이고 너희는 회당에서 매를 맞을 것이다. 너희가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되어 그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체포하여 재판에 넘길 때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마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것들을 말하여라.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성령님이시다. 형이 동생을 죽게 내주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내주고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여 일어나며 죽게 할 것이다. 내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다. 아멘. 친구들 오늘 말씀은 보니까 조금 무서운 말씀이에요. 목사님 진짜 무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가복음 13장에서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려운 말로 종말이라고 하죠. 종말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특별히 오늘 9절에서 13절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앞으로 당할 순환,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할 때 법정 있죠, 법정. 법정에 넘길 것이고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나라의 법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감옥에 가둔다든지 아니면 옛날 조선시대처럼 곤장을 때린다든지 매로 친다든지 이렇게 사람들이 벌을 내리려고 바로 법정의 제자들을 넘긴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이 제자들이 나라의 총독들과 임금 앞에 서게 되는데 아주 나라를 통치하는 높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일도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네요. 너희가 재판에 넘겨졌을 때 너희가 왜 예수님을 전했는지 변론이라고 하거든요. 왜 예수님을 전했는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반하여 가지고 변호할 목적으로 이야기를 할 텐데 이것을 변론이라고 해요. 왜 예수님을 자기가 전했는지에 대해서 그것도 말할 텐데 그때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요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할 건지 모두 알려주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가족들끼리도 예수를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형이 동생을 죽게 내주고 아버지가 자식들을 내주고 가족 중에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고 해서 믿지 않으신다고 해서 믿는 자식들을 세상에다가 내어주겠다는 말이에요.
체포하여서 법정에 데리고 가서 벌을 받게 한다는 이런 마음이 아픈 말씀도 이야기하세요. 또한 자식들이 부모를 거역하며 일어나며, 거역한다는 말은 윗사람의 뜻을 어기고 함부로 대한다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부모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인데 자식들이 예수님을 안 믿을 경우 부모님께서 교회에 가자 했을 때, 아버지 저는 교회 안 갈 거예요. 엄마 저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기 싫어요. 이렇게 부모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뿐만 아니라 죽게 할 것이다고요. 가족끼리 예수님을 믿는 가족, 믿지 않는 가족, 그 가족 구성원이 서로를 미워해서 사람들에게 죽이도록 이렇게 내어준다고까지 너무 슬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13절에 보면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친구들 어때요? 예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앞으로 제자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구 경북, 특히 우리 동신교회 이 주변에 친구들이 대구 지역에 이렇게 살고 있을 텐데 어떤가요? 친구들이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또 내 또래 친구들한테 어떤 교회에서 전도 축제를 하거나 친구를 교회에 초청하고 싶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고, 야 친구야 예배 드리러 가자. 우리 대구 동신교회 소년부 목사님 너무 재밌어. 너무 사랑이 넘치셔. 예수님에 대해서 잘 전해주셔. 너무 잘생기셨어. 이건 아닌가요? 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목사님은 이렇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을 때 이것처럼 목사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목사님이 보는 앞에서 비판을 하고 믿지 못하겠다고 욕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또한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님들이나 또한 형이나 동생이나 누나로부터 듣기 싫은 말도 듣고 무시당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즉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핍박이 오더라도 견디는 사람들은 꼭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모두 앞으로 친구들도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제 어른이 되고 가정을 이루고 해야 될 텐데 이 말씀을 기억하길 바라요.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복음을 전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겠다고. 그럴 때 친구들에게 예수님께서 약속된 구원과 상급을 꼭 주실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야 될 포인트 두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친구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만 이 모든 나라에 또한 민족의 세계 열방에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들, 목사님이 말씀을 찾아봤는데요. 보면 한번 찾아볼게요. 목사님이 찾은 말씀을 조금 넘기면 요한복음 16장 보면 잠시만입니다. 봐요. 성령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하는 분인지 조금 알아야 돼요. 보면 미안해요. 이게 찾는 게 너무. 자, 요한복음 우리가 16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언이 나와요. 그때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지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목사님 읽어볼게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자의라는 것은 자신의 생각대로 마음대로라는 뜻이에요. 말하지 않으시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예수님께 듣는 것을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려주신다고 하셨어요. 친구들, 성령님은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또한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친구들 10절에 보죠. 10절에 그러나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1절에 너희가 체포되더라도 무엇을 말할까? 걱정하지 말라. 왜냐하면 성령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말할지 알려주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때문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친구들에게 또한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것 같아도요. 우리가 전하는 것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바로 성령께서 친구들과 목사님을 통해서 세상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또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목사님과 친구들은 주위 사람들,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우리에게 어떤 말을 묻든 관계없이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도 그 친구들이나 사람들이 목사님과 친구들처럼 예수님을 깨닫고 알게 되고 영접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그러나 먼저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Why? 왜? 왜? 띠용?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성령께서 그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을 밖으로 하게 하셔서 복음을 이 나라와 민족, 세계 열방에 미리 전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친구를 교회에 전도한다거나 내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세요. 그리고 담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했던 말이 친구가 그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하거나 낙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제자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핍박당하고 재판장에 보내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손가락질을 받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야기해봐 협박을 받더라도 성령님이 계시면 능히 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친구들,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 잘 다닌다고 우리를 미워하는 친구들과 세상 사람들이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는 견뎌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상급으로 받을 수 있어요. 친구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시는데요. 세상이 너희라는 것은 제자들을, 또한 목사님과 친구들을 미워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미워서가 아니고 먼저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싫어해요. 세상 사람들도 마음에 아직 죄의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들으면 미워하기 마련이에요. 이미 그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과 친구들이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한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우리를 따돌리고 또한 우리가 듣기 싫은 욕을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예배드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고 끝끝내 승리하신 것처럼 목사님과 친구들도 세상 속에서 핍박당할지라도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굳이 견디며 걸어갔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목사님과 친구들에게도 구원과 부활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도 비로소 완전히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친구들과 목사님 모두 앞으로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지혜로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힘들더라도 끝까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예수님을 의지해서 견디고 승리하는 친구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목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친구들에게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끝까지 견디기로 결단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커서 사회 곳곳에 어떤 직업이나 진로를 가지더라도 예수님을 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성령님께서 어디 있든지 말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잘 전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친구들을 통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되고 목격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